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짧아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또 못 찾으면 화면을 보시고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길, 우리 칼럼란입니다.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우리 기도회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새벽에 모여서 사실은 하는 게 맞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 다음 내일 새벽, 모레 금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저녁, 그리고 주일날 새벽까지 해서 우리 5번을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 맡으신 분들은 장로님처럼 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 끝나면요, 축도로 끝나고 잠깐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잠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이 시대 아니요 올해 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헌금 작정을 합니다. 1월 한 달 동안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주보에 우리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을 기록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우리 당회원들은 잠깐 세미나 일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만 좀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올해는 참된 일꾼이 됩시다. 네, 어제 저녁에 예배드리고 오늘 저녁에 또 예배드리니까 기분이 이상하시죠? 저희 친구교회 목사는요,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 말고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마쳤다고 하네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간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물론 저희도 명절 때는 그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돋이 보러 가는 것보다는, 태양을 보고 복을 비는 것보다는 그걸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5번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대신 기도회로 모입니다. 올해 표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참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자. 이 표를 받은 얘기는 이미 어제 저녁에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일꾼이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결정적으로 이 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프로그램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하나가 컴퓨터 이 성경 프로그램인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번역하는 수준? 독해 정도만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공짜로 얻어갖고 밤새도록 받아서 막 기쁘게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책 한 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이 스코픈가라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분인데 그분이 이 참된 일꾼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책을 쭉 논설문처럼 10장에 걸쳐서 책 한 권을 쓰셨는데요. 이 제가 설교하는 게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참된 일꾼에 대한 이미지가 6가지, 보통 7가지인데 하나는 영어니까 한글이랑 다르기 때문에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가 디모데후서 2장 안에 참된 일꾼이 어떤 모습인가 비유로 1절에서는 아들, 3절에서는 군사, 5절에서는 선수, 6절에서는 농부, 7절에서는 일꾼,
24절에서는 종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글을 쓰면서 어떻게 어떤 모습이 참된 일꾼의 모습인가 라고 얘기하면서요, 아들의 비유, 군사의 비유, 선수의 비유, 농부의 비유, 일꾼의 비유,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비유, 6가지 비유를 들면서 참된 일꾼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남긴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저희는 이거 하나하나 나눌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아들이고요, 내일 새벽엔 군사고요, 또 모레 새벽엔 선수고요, 금요철하는 농부고요, 그 다음에 일꾼은 15절에 등장하니까 마지막 우리 주일 새벽 기도에는 아마 일꾼이나 종을 합쳐서 하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참된 일꾼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 넓적하게 해야 되는데 와이드로 안 하고 옛날 걸 썼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들아, 은혜로 강건하라. 한 번 더요. 아들아, 은혜로 강건하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마 어떤 신학자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죽을 날을 앞두고 디모데가 마지막 유언으로 썼는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유언을 누구한테 쓰십니까? 요번에 무안에 또 제주항공 사고 뭐 어떻게 부르든지 저 전라도 무안에서 제주항공이 사고가 났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 빼고요, 참 우리도 함께 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카톡을 보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지금 새가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엔진이 꺼졌어요. 지금 착륙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분 있다가 여러분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바로 그 카톡에 쭉 보니까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 가장 친한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죽었어요.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챌린저호라고 미국에 챌린저호가 우주로 착 달로 출발했을 때 밑에서 터졌습니다. 밑에부터 막 1단계가 터지고 2단계가 터지고 해서 막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때 거기 타 있던 6명의 승무원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블랙박스를 탁 열어보니까요, 야, 지금 비행기가 터지고 있어. 열이 올라온다. 이제 우리 다 죽어. 어떡하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외우다 죽었답니다. 물론 신앙인들이니까요. 여러분, 유언을 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에게 카톡을 보내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53세기 때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겁니다. 누이가 결혼을 해갖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누이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것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의 사역, 또 사역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에베소에 있는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를 쓰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유서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쓴 사도 바울의 편지.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말만 아들일까요? 많은 신학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꾼의 첫 번째 모습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산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습니까? 아마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결핵이나 또는 심장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사들은 뭐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DNA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 당시 의술이 변명을 명확하게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건대 디모데가 아마 심장병으로
이 심장 침부전이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장병으로 고생했을 거다. 그래서 금기하고 있는 포도주를 쓰라고까지 할 거다. 그런 아픈 아들이 걱정이 돼갖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는 첫 번째 모습은 아들이 되는 거다. 아들아. 그 스코프라는 신학자도 아들을 먼저 대비합니다. 이 아들이란 단어가요, 이제 뒤에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합니다. 아들에게 부르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강하고가요, 명령어예요, 원래는. 그래서 강하라,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너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것을 여러분 다른 본문에서는 이 강하라는 단어를 강건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강하다는요, 엔두나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엔두나모라는 단어는요, 엔이란 단어랑 두나모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엔이란 단어는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두나모라는 단어는 강하다, 굳세다. 그래서요, 뭐뭐 안에서 힘세져라, 뭐뭐 안에서 강건하라. 이건 언제 쓰냐 하면요, 사람의 힘이 강건한 데 쓰는 게 아니라 내면의 힘이 강건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담에 우리 사자성어 뭐 있습니까? 외유내강. 겉으로는 유해 보이지만 내 내면은 아주 막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실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니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여기 강건하라, 엔두나모란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강한 게 아닙니다. 아들로서 강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가지고 너는 강건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이 강건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공부만 좀 하시면 속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 세 권으로 고구려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 한국 작가인데요. 언제 한번 CBS, 아니요, 극동방송이니까 방송에 나와서 그 작가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리포터가 물어봤습니다. 왜 고구려를 쓰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작가가 하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나면서 가장 많이 읽은 재미있게 있는 역사책이 삼국지라는 거예요. 근데 삼국지가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를 소설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세계적으로 알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글을, 소설을 3편으로 썼습니다. 저도 다 못 읽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왕따시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면 고집이지만 좋게 말하면 참된 진리로 무장되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맞고 참된 진리가 맞고 진실이 맞으면 그걸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면이 강한 사람, 엔두나모, 강건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 세상 학문도요,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은요, 우리를 얼마나 강건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강건한 지식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할 얘기가 아니에요. 죽으면서 야 이제 나 죽으면 어떡하냐, 내 시신은 누가 처리하고, 네가 좀 와갖고 우리 부모님 좀 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누나 좀 잘 전달해줘라, 아들아 너밖에 없다, 네가 알아서 해,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훈계하고 가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가는데 너는 제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라. 근데 그냥 막 센 사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첫 번째 좋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붙들고. 물론 저도 목사인데요. 저도 강건하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3번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답답하면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 강단에 계속 올라와서 오래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강건하지 못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그저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요즘 여러분 그 이혼 그 조정기간 갖는 거 알죠? 무슨 이름을 제가 까먹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막 둘이 막 지금 이혼하려 그럴 때 이혼 숙려기간 가지려고 갔던 그 캠프에서 여러 가지 막 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창기에 나오신 분인데 알코올에 찌들어 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증에 걸려서 이 소파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안 움직여요. 소파 외에, 화장실 외에는. 부인이 고등학교 때 만난 동창인데 계속 밥도 차려다 주고 뭐 술도 사다 주고 뭣도 사다 주고 알코올에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기 숭실대학교 상담하시는 그 여자분이랑 제가 볼 땐 교인인 것 같아요. 그게 막 상담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러고 있다가 똥 쌉니다. 저 너무 놀래가지고, 예? 그랬더니 저는 많이 봤습니다. 거기 소파에서 나오지 못하면 거기서 똥까지 싸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가장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편하게 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는데 뒷산에 정자가 안에 있대, 절이. 그 절에 정자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 시름이 사라진대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거기 올라가십시오. 그냥 똥을 거기에다 버린다 생각하고 무조건 짐 싸갖고 올라가십시오. 태풍이 와도 올라가십시오. 무조건 근심이 생기면 올라가십시오. 오, 저는 그거 듣고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맞다. 우리는 어디 찾아야 돼요? 근심과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여기 올라옵니다. 여기 제가 똥 싸는 데입니다. 영적인 똥을. 그냥 앉아있다 답답하면 나 잠깐 갔다 올게. 그리고 올라와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내려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내려갔다가요, 또 막 걱정 근심이 되면 또 올라와요. 또 똥 싸러 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고 나면 또 내려가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건해지고 또 강하여져 가는 그런 단계에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시면 가장 편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시면 가장 그 문제를 해소하고 좋아하십니까? 혹시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좋으면 좋아요. 그런데 안 좋으면 그 사람 스트레스 받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그만 좀 해라.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죽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번 떠들어도 계속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든 일 생기세요? 집에서 똥 싸지 마시고 교회로 오세요. 입을 들고 유아실 오셔도 되고요. 이 강단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여기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저 가끔 저 뒤에 에어컨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위에서만 기도하다가 저 성도들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저쪽에서도 앉아 기도하고 여기서도 하고 또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여러분,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하여지는 건 말씀, 기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너는 늘 말씀 가운데, 늘 기도 가운데, 늘 예배 가운데 강건한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아들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두 번, 아들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오늘 2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이 부탁하라라는 단어가 뭘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가까이 나란히 놓아라, 식탁에서 나란히 앉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앉아서 일하라는 거예요. 팀이 되라, 동역하라라는 뜻이 여기 부탁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약간 좀, 왜냐하면 원문대로 번역하면은요, 여러분, 이 단어는 파라 티데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란 단어는 옆에, 근처에, 티데미, 배치하다, 놓다, 옆에 놓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옆에다가 사람을 놓아라, 이 뜻이 뭘까요?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너 아무랑 막 같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옆에 같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하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일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2절 상반절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과 일하라는 겁니다. 이 충성되다는 뜻은요, 여러분, 신뢰하다, 믿다, 또는요 확신하다라는 뜻으로 그냥 믿을 만한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함께 식탁에 앉고 함께 동역하라,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 아들의 모습인데 어떤 아들의 모습이냐? 늘 그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죠. 막 잘 노는 사람들은 노는 사람끼리 모여 다닙니다. 욕하는 사람은 욕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다닙니다. 그러니 너는 누구랑 모여 다녀라? 믿음의 사람이랑. 내가 전화 통화를 해도 믿음의 사람이랑, 내가 고민을 상담해도 믿음의 사람이랑, 내가 어떤 일을 행해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 이게 바로 아들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라. 이런 뜻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아들아, 또 다른 아들을 만들어라. 한 번 더요. 아들아, 또 다른 아들을 만들어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막 싸움이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라. 누구랑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들은요, 앞에서 얘기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있는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면 그들이 훈련되어서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여기 가르치다는 건 디다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이렇게 설명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앞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앉아갖고 누굴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이 디다스코입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건 캐렉스라고 해서 선포하다, 전파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요, 앉아갖고 탁자 안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는 디다스코 또는 디다스칼로라고 하는데, 그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가르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신앙으로 믿음 앞에 서면 그가 살아가는 방법, 신앙의 본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방법,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방법, 이 모든 방법을 디다스칼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고 몸으로 보여줘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뭐가 돼요? 또 다른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즘 유행하는 사회복지 목회할까요? 여러분, 제가요 2년 머리 나쁘지 않으니까 한 2년만 주시면 제가 사회복지사 2급을 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을 따면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제작해갖고 사회복지 그걸로 하면 됩니다. 그럼 나라에서 돈 다 대줍니다.
그래갖고 교회를 운영하면서 사회복지 목회를 할까요? 그거 하다 오신 분이 우리 부목사님입니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게 목회인가? 물론 그것도 목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바뀌냐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려요. 그냥 사회복지하고 가난한 애들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이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따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요즘 작은 도서관이 유행이에요. 성산교회 만들었더라고요. 저렇게 하면 되긴 됩니다. 작은 도서관 아주 쉽습니다. 나라에서 후원해 주거든요.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무실 세미나실 하나만 해갖고요.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아이들 공부방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면 전도도 하고 좋겠죠? 여러분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라에서 검열 나온다고 힘들어하고 이거 하고 그게 때려치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물론 전도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목적과 방법이 명확해야 되는데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교회가 교회된 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시행, 사랑의 건징.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이요. 그게 바로 디다스코라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정말 좋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똑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 저 교회만 가면은 성경을 읽더라. 저 교회만 가면은 기도하더라. 저 교회만 가면은 다 예배드리더라. 저 교회만 가면 사람이 신앙으로 변하더라. 여러분 이게 더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이야기입니다. 저 교회 가면 재밌더라. 사랑이 많더라. 뭐가 있더라. 이거는요 여러분 안 들으셔도 돼요. 물론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저 교회 가면 말씀이 살아있더라. 저 교회 가면 성도들이 기도하더라. 저 교회 가면 성도들이 찬양하더라. 저는 이번에 우리 22일 날 우리 그 성탄 행사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상담해 주시는 권사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동산의 찰리 채플린. 그때 여러분 웃으시는 거 이해 못 하셨죠? 부목사님한테 고민 상담하면서 장가를 못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 그거요 아주 간단해요 하면서 네, 돈 많은 여자 만나세요. 그리고 눈이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한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루에 10장, 기도는 1시간, 찬양은 몇 곡 얘기하죠? 그때 웃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딱 두 부류가 웃었습니다. 목자들이랑 제자훈련팀이 웃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숙제예요, 우리 교회 숙제. 제가 내주는 숙제입니다. 우리 목자들은요, 일주일에 숙제를 해야 돼요. 거룩한 부담. 하루에 성경 5장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목사니까 10장 읽으라 그런 거예요. 저도 읽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하루에 30분 해야 돼요. 그것도 자기 기도하면 안 돼요. 20분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10분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찬송은 하루에 5곡 해야 돼요. 찬양단은 할렐루야 찬양대는 그냥 5번만 부르면 됩니다. 5번 하라 그래요. 왜요? 그 찬양을 해야 우리가 유행가보다 더 많이 부르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 하는데 저도 빵 터졌고요. 앉아있는 목자들도 빵 터졌고요. 우리 제자훈련팀도 빵 터졌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은 왜 웃지? 저거 왜 웃는데? 저희 아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뭔데? 설명해 주니까 웃더라고요. 저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그게 부담입니다. 목자 하루 이틀 합니까? 저랑 지금 10년을 거의 같이 하는데 근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날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거 안 해갖고 오잖아요? 그럼 금요일날 저녁에 혼나요. 말씀기도 찬양 뭐예요? 그럼 상상상 이래야 되는데 하하하 이러면 뭐 하셨어요? 물어봐요 제가.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 대신방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제자훈련팀 중에요. 시험이 드셨대요. 교회를 떠날까 심각하게 고민하셨대요. 그런데 교회를 떠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숙제는 해야 되겠더래요. 목사님 앞에 혼나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
찬양을 하다가 문제가 해결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랑 똑같은 아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일단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나는 큰 교회 하고 막 잘 되는 교회 하고 왔는데, 야, 너 헛수게 했다. 너 김치 백날 나눠주면 뭐하냐? 가서 맨날 도와주면 뭐하냐? 그 하나님의 뜻 아닌데 차라리 복음을 전해지. 걔 복음 안 전해갖고 안 됐잖아. 그런 거 듣는 것보다요,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저 교회 가면 성도들이 기도하고, 저 교회 가면 어찌됐든 등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또 다른 아들을 만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아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것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첫 번째는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강건해지는 아들. 어떤 아들이요? 내가 늘 사귀며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 있는 아들. 어떤 아들이요? 나에게 오면 또 다른 나 같은 인간, 또 다른 주님을 의지하는 인간을 만드는 아들. 이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가장 좋아하는 일꾼이요, 가장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런 아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지고, 아들이 되어서 정말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아들을 만드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